크리스천과 소망이 의심의 성에서 멀어져 기쁨의 산에 가까이 갈수록 길은 더욱 쾌적하고 편안했습니다. 길을 따라 펼쳐져 있는 정원과 과수원들의 나무들이 활짝 꽃을 피우고 있었으며 포근하고 상쾌한 공기가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고 조금 더 가다 보니 4명의 목동이 길 옆에서 가축들에게 꼴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목동들의 이름은 지식, 정직, 경험과 주의였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에 걸어가는 고든 길 위에서 기억해야 할 교훈들을 알려주며 속이는 자를 조심해야 하고 마법에 걸린 땅에서는 절대 잠들지 말아야 한다는 2가지를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양들의 울음소리에 서둘러 작별 인사를 하고는 양떼를 데리고 산 너머로 향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목자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다가 돌아서서 다시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의 산 발치에 이르자 좁고 굽은 오솔길 하나가 앞으로 난 고든 길과 합류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 오솔길은 교만이라는 나라에서 오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오솔길을 깡충깡충 뛰어와 고든 길로 막 접어들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무지였습니다. 진짜 우리 죽을 뻔했어. 정말. 그 거인한테 잡혔으면 뼈도 못 추렸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반가워요. 당신들도 천성으로 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는 길까지 어려움이 많을 텐데 천성문까지 어떻게 갈 생각이십니까? 다른 착한 사람들을 따라가면 천성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혹시 이 두루마리는 받으셨습니까? 에? 아니 오늘 처음 만났는데 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나는 내 주님의 뜻을 잘 압니다. 나는 내 종교를 따를 테니 당신들의 종교나 잘 따르십시오. 아시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좁고 고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은 이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왔으니 천성에 도달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길을 따라 여행하는 방법을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길이 다 길이지 길은 다 똑같아요. 우리 천성에서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빨리 나아갑시다. 아무래도 이 사람은 좁고 고든 길을 가는 법을 알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소방과 크리스천은 무지와 조금 떨어진 채 앞장서서 걸어갔고 오후쯤에 그들은 고약한 연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연기는 어느 불에서 나는 연기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고통스러워 두 순례자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한 무리의 귀신들이 웃고 떠들면서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귀신들은 두 순례자를 지나치더니 길가에서 벌벌 떨고 있는 무지 옆에 멈췄습니다. 귀신들은 무지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은 두루마리가 없구나, 그치? 아니요, 있어요.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고. 갖고 있다면 지금 당장 내보여라. 역시 두루마리 따위는 없는 놈이군. 나와 함께 가야겠다.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크리스천과 소망은 치가 떨렸습니다. 그들은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늦은 오후 무렵 바쁜 걸음으로 피곤해진 크리스천과 소망은 길이 2갈래로 갈라지는 지점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두 길이 모두 고다 보여 두 순례자는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길로 갈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실례지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런지요. 천성으로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당신들처럼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순례자들이 제 인도함을 받았지요. 저는 작은 친절을 베풀고자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저를 따라오시지요. 이 사람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에게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흰 옷을 입고 있잖아요. 천성에서 부름을 받아 온 것이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함께 가봅시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흰 옷을 입은 사람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그와 동시에 그들은 천성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마침내 천성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잠깐만요. 이 길은 천성으로 가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뒤로 물러났지만 너무 많았습니다. 커다란 그물이 그들 위에 떨어졌고 발버둥을 칠수록 그들은 더욱 세게 두 순례자를 조였습니다. 그들은 음식도 물도 먹지 못한 채 온종일 그물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고 두 순례자는 먹이를 찾아 배회하는 밤짐승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하얀 빛이 나무들 사이에서 그들을 비췄습니다. 속이는 자가 오고 있는 걸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저 빛은 그냥 빛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빛과는 달라요. 빛은 점점 가까워져 그들의 갇힌 두 순례자를 비추었고 그들은 그물의 결박에서 끊어져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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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제가 오지 않았다면 속이는 자가 밤늦게 돌아와 여러분들을 벼랑으로 끌고 갔을 것입니다. 이제 저를 따라오세요. 여러분을 다시 고든 길로 데려다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죠. 따라오세요.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다음 날 아침 크리스천과 소망은 자신들의 앞에서 걸어오고 있는 어떤 노인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시오. 당신들은 어디로 가는 길이시오? 천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노인께서는 왜 반대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당신들이 그걸 어찌하오? 왜냐면 이 길은 천성으로 향하는 길인데 노인께서는 이 길을 거슬러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왜 웃으십니까? 당신들이 너무 어리석어 보여 웃지 않을 수가 없소이다.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길고 험한 여행을 하니 참으로 바보 같구만. 당신들이 꿈꾸는 그런 것 따위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소. 존재하지 않다니요. 천성이 없다고요? 그렇소. 나도 먼 길을 다니며 그곳을 찾아 헤맸건만 그런 곳은 없었다. 그래서 나 스스로 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 어디 한번 잘들 가보시게나. 잘들 가보시게나. 아주 잘들. 저 노인의 말이 사실일까요? 결국 천성은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이 길을 따라 걸어오면서 줄곧 그 증거들을 목격해 왔잖아요. 저 또한 천성문을 분명히 보았고요. 우리 함께 용기를 내요. 그리고 이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갑시다. 그러면 반드시 천성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소망,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 계속 걸어갑시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힘차게 다시 발걸음을 옮겼고 천성은 그들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배우들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말세에 예수님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당부한 첫 번째 그들에게 주의를 말씀하셨던 내용이 바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주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영상과 이제 무대에서 나온 우리 배우들의 그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주의할 사항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에 사람의 미혹을 받고 있는 점들이 없진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바른 길, 옳은 길, 진리의 길로 간다는 것이 무엇일지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어떤 이유에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사람의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인데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세요.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1. 무지는요 다원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원주의가 무엇이냐면요, 대표적으로 지금 WCC라고 들어본 지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세계 종교연합,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묶자. 그래서 모든 종파와 그리고 다른 타 종교들도 하나다. 그래서 그런 종교연합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WCC에 가입된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맞을까요? WCC 종교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거예요. 목적지에 도달하는 산으로 생각한다면 출발을 할 때 각자의 출발선이 있고 길들이 있다. 목적지는 다 똑같이 도달하는데 다만 가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여러분, 뭔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자. 무식한 짓이다.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가 바로 이거예요. 모든 종교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구원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의 울타리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부활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종교 따위의 이론 따위 아래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만 믿음이 있고요, 그에게만 생명과 구원이 있어요. 저를 따라 선포할까요? 예수님 말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다. 나의 구원이다. 여러분 힘차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다. 나의 구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당부하세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섞여서 교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같이 섞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다가가는 건 필요합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그 내용도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요 어긋나는 거예요. 이 무지 종교다원주의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이 종교다원주의의 교회 안에도 많아요. 교회 안에도 예수 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WCC에 가입되어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손을 잡고 있어요. 사진을 찍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인격적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것 같은 인격자처럼 보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정 지었냐면요, 이것은 교만한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잘 아는 것 같은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다원주의의 거짓된 신앙 체계는 절대 진리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절대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 이것만이 구원, 이것을 거부해요. 종교다원주의. 즉 이겁니다. 자신에게 맞는 신앙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에게 맞춰진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 안에 우리의 삶, 피조물의 삶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크게 보면 나에게 하나님을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신앙을 고집하고 자신만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절대 진리를 강조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쉽고 편한 방법을 고집합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을 고집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방법이에요. 각자의 신앙을 존중하는 인격자처럼 보입니다. 절대 진리를 수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주 불편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이 되고 불편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종교다원주의에 빠질 위험이 높습니다. 높아요. 왜요? 기준이 모호해요. 삶의 기준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절대 지침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원주의를 더 깊이 들어가면 자신에게 편한 방법을 찾는 신앙으로 철저히 자신을 섬기는 교만에서 나옵니다.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인 거예요.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어떤 스승을 많이 둔대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수 있는 많은 스승을 만들어냅니다. 즉 자기가 듣기 좋은 스승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거짓 신앙 체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쉽게 번역된 성경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욕심, 정욕, 내 감정.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내게 느껴지는 감정은요, 여전히 변덕을 부려요. 좋았다, 기뻤다, 싫었다, 짜증냈다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는 사람만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내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많은 세대가요, 복음이 어디서 전해지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선포되는지, 하나님의 진리에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어디에 들려지는지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맞춰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둔갑한 내 삶을 채울 수 있는 말씀을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맞춰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내 환경에 맞춰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 안에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요, 내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잘못된 정보인 줄 알아요. 거부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가능할까? 거기까지 지키라고? 이 세대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요, 사라진대요. 세상은 없어질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십니까?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삶을 살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하나님의 구원의 반경 안에서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귀가 즐거운 세상에 쓸데없는 스승들을 많이 두게 될 것입니다. 그 세대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어제 서울에서 동성애 퀴어 퍼레이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일부러 봤습니다. 보고 도대체 왜 이렇게 모일까? 근데 그 앞에 이제 막 이게 미화시킨 내용들이 쭉 나갑니다. 보도가 돼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한 문장으로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누군지는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의 성별을 누가 결정한다? 여러분, 원래 나의 성별, 남자와 여자의 성별은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근데 뭐래요? 내가 결정한대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래요. 소수의 인권을 주장합니다.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거절하는 세대는요, 내가 내 삶을 결정한다, 내가 내 삶을 주도한다, 내 앞길 내가 결정한다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신앙인들마저도 분별력이 없어요. 동정심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동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를 만드셨다. 나의 주인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진리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요, 단 누구라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경건한 모양에 갇혔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한 죄 사함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한번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다원주의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원주의는 절대 진리를 부정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말합니다. 나도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따르기보다는 편하고 쉬운 길을 찾기도 합니다. 진리의 길을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나의 삶의 방식을 고집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욕심을 앞세워 그 욕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르침을 즐겨할 때가 많습니다. 다원주의의 시작은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나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한 길밖에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원주의, 내 욕망과 내 기준, 내 감정을 채우고자 하는 나의 선택, 여러분, 이것이 길이 아닌 거죠.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라. 구원의 길은,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라. 두 번째입니다. 속이는 자. 속이는 자는 이단을 말합니다. 이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신천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교회라면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그렇습니다. 사냥하고 있어요. 자기에겐 미혹당할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뒷자리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뒷자리 조심하시길 바라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상황들 중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절대 주의해라. 24절에 심지어 이렇게 한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택하신 자들, 예수를 아는 자들까지도 미혹시킨대요. 25절 함께 쭉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그때가 되면요 동편의 서편 번쩍이는 번개처럼 모든 사람들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골방에 계신다, 거짓말이에요. 저 어떤 지역에 나타나셨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점, 성경에 써 있어도 신천지에 미혹되면 이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가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쭉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 아버지도 있느니라. 즉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이단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습니다. 여기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거짓 그리스도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정림동에 있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교주 어머니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 거기는 요즘 좀 바뀌어서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척을 합니다. 결국 끝에 가면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 통일교에서는요, 문선명 한학자 교주,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JMS 대전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했죠. 정명석 교주, 자칭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 엄청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죠? 구원파, 박옥수. 여러분 절대 따라가지 마시기 바라요. 대학 선교 단체를 가장해서 접근해오는 방법들이 너무나 다양하죠.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이런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다시 보면요,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죠.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로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미혹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요한 1, 2, 3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 이단이 가장 두각을 보였죠. 영지주의 이단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이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앙은 되게 비슷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천지에서는요, 예수님을 뭐 어느 정도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합니다. 왜요? 미혹하려고요. 근데 절대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속이는 자와 이단에 속한 자들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열매를 봐야 돼요.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인데, 무슨 열매냐?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그들이 어떤 스승인지, 어떤 우리에게 가르침을 하는 선지자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세요. 가시나무에서 포도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불법이 성한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미혹되면 사랑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미혹되면요, 진리에 있다가도 미혹되면요, 사랑은 사라져요. 사랑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미혹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내가 온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1절부터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예수님 닮은 거죠. 선한 목자,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세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양들을 사랑했던 게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단 교주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단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없어요. 그 뒤에 보면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우리 양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목숨을 버리러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10장 27절에는요, 양과 목자와의 관계가요,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세요. 27절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데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누구죠?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내가 그의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해야 돼서 들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왜? 목자니까, 우리의 목자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무도 내 목자 대신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는데 누가 나를 빼앗겠습니까?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아무도 우리를, 양된 우리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진리의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이르는 방법은 이렇게 소개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하시는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직 성령의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성령의 체험이 있는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간절한 소망을 갖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며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주의 음성으로 진리의 길을 따르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삶의 결과는 어떻게 날까요? 시편 10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신론자,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내 머리를 믿고 말지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기는 없습니다.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어떤 사람들이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한대요. 하나님이 없대요. 눈에 안 보인대요. 그 사람들은 악을 일삼습니다. 5절,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무신론자들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지켜주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교만합니다. 그리고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래요.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보여줘봐. 어디 있는데? 보여줘봐. 나는 환난 그런 거 없어. 자기 스스로를 믿고 있어요. 53편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떡 먹듯이 내 백성들을 먹으면서 이 세상의 주권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 권력보다 높다고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죄악을 일삼는데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세요.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벌써 이러는 지체들이 있으신가요?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 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 영상을 보고 그 천례역정 책을 보면서 이 세 부류의 사랑, 무지, 그리고 속이는 자, 그리고 무신론자, 이게요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 내면에 있구나. 나도 이럴 나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을 저에게 적용해서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띄워주세요. 나도 무지하여 다원주의를 인정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욕심에 끌려 나만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나의 욕심을 들어줄 많은 가르침을 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도 속이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 없는 열매로 속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 없는 가르침에 속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사랑의 목소리를 분별하여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만이 나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나도 무신론 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죄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나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다음 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 속이는 자, 무신론자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될 때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천성에 거의 다 이르렀다 할지라도 결국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합니다. 고되어도 끝까지 겸손하게 진리를 따르길 원합니다. 고되어도 믿음의 길이 고되어도 여러분 천성을 받다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 자리에서 결국 끝까지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끝까지 겸손하게 여러분 교만하면 빗나갑니다. 교만하면 미혹됩니다. 교만하면 사람의 미혹에 속게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고 예수님 끝까지 우리가 겸손하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욥은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둘러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봐도 뒤로 가도 좌우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뭔가 마음에 실족함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내 삶을 붙드십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미혹을 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에 이제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도 제목에 맞는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원주의가 내 몸에, 그리고 이단에 속는, 그리고 무신론자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결단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제시해 주신 진리의 길이 아닌 나만의 방법의 길을 만들고 진리를 따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내 안에 사랑이 있는 줄 알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교만하며 죄악을 일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은 간구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람의 미혹에 속지 않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세요. 천성에 이르기까지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결단 가운데 평생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리에 일어선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한 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만으로 생각하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과 다릅니다. 결단이 있으시면 일어나세요. 앉아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겁니다. 이 결단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 가운데 각자 깨달은 바들이 있다면, 주신 마음이 있다면 각자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찾고 두 손 높이 들고 강력하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다 자리에 일어나서 선포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1,000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청년들이 될지어다. 십자가 사랑 복음의 능력에 감사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악한 영을 정복하고 죄악을 이기는 강하고 담대한 청년들이 될지어다. 평생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며 헌신된 청년들이 될지어다. 새벽을 깨우고 삶을 깨우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삶의 첫 시간을 드리며 꿈과 비전, 사명의 길을 따르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세상의 중심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진로, 취업, 사업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되고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우리 청년들이 손을 닿는 모든 것이 형통해 보기 임할지어다. 그게 진로든 취업이든 사업이든 결혼이든 형통할지어다. 이어서 갑니다. 시작. 100명의 기도로 헌신된 지체들 일어날지어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영적 권세를 누릴지어다.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임할지어다. 200명의 봉사로 헌신된 지체들이 일어날지어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세울지어다. 세상이 따를 수 없는 탤런트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할지어다. 10명의 물질로 헌신된 지체들이 일어날지어다. 많은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누릴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헌신되어 물권을 누릴지어다. 여러분, 물권을 누릴지어다. 여러분, 이 수치를 한번 이렇게 보면 100명의 기도자, 200명의 봉사, 막 달란트로 막 힘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들, 10명의 물질로 거침없이 선교하는 사람들, 하나님 막 거부들, 성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모두 다 이 셋 중에 하나에 포함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이상 포함될지어다. 아멘. 이어서 갑니다. 시작.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지어다. 믿음의 가정을 세울지어다.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이 누릴지어다. 복된 만남을 가로막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단과 미혹의 영 떠나갈지어다. 분열과 시기 질투의 영 떠나갈지어다. 단 한 명도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목사, 선교사로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명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청년들이 가정의 영적 기둥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불신 영혼을 구원한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2분 동안 전력을 다해서 기도할 때, 2분입니다. 전력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청년의 때에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힘게 하시고 하나님께 미쳐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리의 길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님 언제든 채워주셔도 아깝지 않을 만큼 쏟아부어주시는 복을 누릴지어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당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성령의 때, 성령의 때, 성령들아 일어나라.
명하노니 우리를 죄의 자리, 죄의 깊은 잠에 빠지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 이 저주받을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 꿈과 비전의 길을 막고 있는 원수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가 선신하고 달란트를 개발하여 준비되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어둠의 잠들은 떠나갈지어다. 물질을 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 형통한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형통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이들이 우리 모든 가정의 선교사 믿음을 이끌어가는 선두주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선봉이 될지어다. 형통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린 승리했습니다. 사람의 미혹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헛된 가르침에 가려져 있는 우리의 귀의 모든 허물은 벗겨질지어다, 벗겨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